오늘 우리가 전도서 50번째 시간으로 채찍 같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만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만큼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인간의 지식으로 이 말씀을 깨닫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사람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열심히 읽었고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요한복음 5장을 보면 그 성경에 영생의 말씀이 영생이 있다는 걸 알고 열심히 연구는 하는데 그 영생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영생이 있다. 거기까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성경을 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성경에 영생이 있다가 아니고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아가질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늘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리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 날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그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 그 예리한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쪼갠다는 겁니다. 좌우의 날선검처럼 우리를 쪼개서 마치 의사가 수술용 칼을 들고 우리를 수술하듯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도려내고 우리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면서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산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느 누구도 우리를 숨길 수 없고 무장해제듯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끊임없이 뭐 하는가 하면 우리를 무장해제시켜요. 숨기고 싶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찌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듣기 좋은 말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이게 언제예요? 말세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바른 교훈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쉽게 말해 자기 듣기 좋은 말을 해줄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저기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이 말세가 오면 그런 일이 이를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람 개인의 마지막도 그런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위로받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말하고 내가 듣기 싫은 말, 내 죄를 지적하고 내 잘못을 드러내고 그런 말은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 그랬냐면 그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귀가 할례 받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듣지를 못해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욕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고향 사람이었던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살해 위협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그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그 말씀 전하다 죽었어요. 왜요?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예레미야,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20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 마음이 답답하여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 내가 그래서 종일 조롱을 받는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자, 하나님의 파멸과 멸망을 왜 선포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들은 파멸과 멸망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파멸과 멸망의 말씀을 듣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희망 고문이라 할지라도 소망의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소망의 말을 듣고 싶지요. 칭찬의 말을 듣고 싶지요. 왜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요. 왜 파멸과 멸망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듣기 좋은 말을 해줘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을 전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왜요?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의 수치, 자기들의 죄를 가리워야 되는데 자꾸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앞에 예레미야 앞에 이사야 30장 10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0절. 30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30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30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말고 바른 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하래요? 부드러운 말. 거짓이어도 괜찮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듣기 좋은 말 해라. 그리고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켜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떠나시게 하라. 왜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귀찮아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옳은 말이라는 건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옳은 말인 건 알겠는데 듣기 싫다는 거예요. 마치 사춘기 어린아이들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사춘기 어린아이들이 무언가를 잘못하면 부모들은 뭐합니까? 혼을 내고 잔소리하죠. 그럼 아이들은 뭐예요? 오히려 화를 냅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막 화를 내고 오히려 대들어요. 왜요? 자기 생각이 굵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모습 중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9절과 10절에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잠언을 많이 지었고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고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그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11절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지혜자의 말씀은 무슨 채찍 같다고요? 찌르는 채찍과 같다. 그리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말씀입니다. 이 목자 우리가 주일날 오전했잖아요.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성한 그 한 목자에서 이 말씀들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찌르는 말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말씀.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자꾸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고발당하고 찔림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고통스러움을 느껴야 정상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봤잖아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너희들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그걸 통해서 바울이 잠시 근심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근심하지 않는다 이제 왜요? 그것이 너희에게 회개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찌르는 말씀을 통해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우리를 계속해서 찔러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게 그게 정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들이 그 마음에 찔림을 얻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호라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며 주님께 나오잖아요. 근데 또 한 무리는 어때요?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그 마음에 찔려요. 스데반이 내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더니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집니다. 왜요? 그 말씀을 듣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의 차이인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고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사람을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듣기 싫은 말을 안 들으니까. 내 수치와 내 죄와 내 허물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마치 꽁이 도망다니다가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숨을 데가 없으면 자기 머리를 박잖아요.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죄가 가려지지 않으니까 자기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딱 하나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을 뭐 하겠다는 거냐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선포하신 말씀이었고 계시록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고 네 아들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울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주셨다가 다시 뺏지 않겠다. 그러나 사람의 매, 옛날 성경은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 아들이 잘못 가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고 호되게 징계해서 그가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의 길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서를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을 징계하신 말씀을 솔로몬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징계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찌르는 말씀으로 아니면 막대기로 아니면 사람으로 때리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어떠 하세요? 유기하시기도 하세요.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그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깨닫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의 매를 그리고 인생의 채찍을 끊임없이 사용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때로는 찔림을 얻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뿐 아니라 사람의 매 그리고 인생의 채찍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기 시편에서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요셉이 어떻게 단련을 받았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고요. 팔려가고요. 종으로 가서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하다 모함받아서 감옥까지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어떻게 해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사용해서 단련하십니다. 그걸 뭐가 단련했다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생고생하면서 사기를 당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찌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통해서도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래서 뭐 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알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드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을 잘 받기 못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승을 주십니다. 스승을 주시는데 그 스승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 30장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리리니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요.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을 입힌 은과 부엄한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 던짐같이 던짐에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게 어떻게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로가 아니라 다른 길로 가면 그건 정로가 아니니 이리로 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찌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래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러셨어요.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 오셨고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찔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드셔서 끊임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 하세요?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찌르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걸 갈 때 책망하시면서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에 찔림을 받기도 하고 세상에 미움을 받기도 해요. 마치 선지자들이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괴로움을 당하듯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듯 우리도 그 말씀으로 요한복음 17장에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보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라.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예요? 오늘도 그 말씀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다.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뭐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끊임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